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2022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020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참 빠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을 지나게 되면 겨울이 와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또 참 빨리 지나갔구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1년이라는 시간의 첫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총회의 주제가 여러분들 오른편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의 주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복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 간수를 향하여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가 그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더니즘이 과학주의, 현대주의,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합리적인 세계관이라면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 감성이 더 중요한 시대, 그래서 정해져 있는 무엇이 아니라 늘 변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언론과 신문에서 올해는 이민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민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60갑자를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면서 해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60갑자라고 불려지는 이런 표현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력설이 되기 전까지는 이민년이 아니라 신축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입춘이 되어야지만, 아니면 동지가 지나면 이런 60갑자의 해가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의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나이가 있고 만 나이가 있고 병원에 가면 표시되는 나이는 또 다릅니다. 이런 나이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나이입니까? 이런 것들만 보아도 오늘날의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변화하는 시대, 그래서 나만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늘 변화하고 맞추어야지만 기준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는 말 중에 절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기준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헬라어 중에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척도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에서나 동일한 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길이를 재는데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지는 물건을 가리켜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저울 추나 측량하는 자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그 사회의 정의가 흔들리게 되어서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공평한 추, 공평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캐논으로 표현되어진 이 헬라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법이나 사회 규범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0년 전의 법에 따르면 이것이 법으로 인해서 죄가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죄가 되는 것도 있고, 10년 전에는 분명히 죄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법이나 사회 규범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 무엇이 정말 기준인가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 변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도 인간도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자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 그 복음을 믿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음을 읽었다, 들었다, 믿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 유언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시작해서 이제 52주 1년 365일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주제의 두 번째는 교회를 새롭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에 기독교가 배척당했던 그 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이 사회에서 늘 인정받고 경건하며 말씀대로 살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복음을 가진 교회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데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상처로 얼룩진 세상을 치유하는데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걱정과 염려가 많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 부흥의 기회를 만드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한다는 것은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변화와 새로워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삶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한 번도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늘 변화하려고 했고 늘 새로워지려고 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고정된 교회가 아니라 변화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며 이 시대와 함께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 첫 번째 교회 이후에 안디옥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그 지역과 그 사회에서 그 시간들마다 교회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믿음, 어제와는 다른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2년 한 해 우리 더사랑교회가 더사랑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5가지 다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이 다짐들을 고백하면서 이 다짐에 맞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예배하자입니다. 한 번 더 말씀 읽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꼭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몸부림이 꼭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성장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달라지려면 한 번 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작년과는 다르게 한 번 더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세, 한 번 더 말씀 읽는 믿음의 자세,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은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칭찬의 말이 영혼을 살림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면,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어떤 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파트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전에 입을 크게 엽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게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도 의미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면 하나님은 작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여는 그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에 서양의 상선들이 한반도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억지로 개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개항기를 틈타서 바이러스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당시의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서양 귀신이 붙었다고 환자에게 부적을 붙이고 굿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님들은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 복음을 퍼뜨리게 됩니다. 복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의학을 가르쳤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또한 병원들,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백성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 직전에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게 됩니다. 나라 잃은 우리는 1700만 인구 가운데 그 당시에 700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료 혜택도 주지 않았고 약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과 함께 당시의 기록을 보면 1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3.1운동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움의 시기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교회는 병든 자를 돌보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고
배우자고 힘을 가지자고 우리가 다시 뭉치자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교회의 역할을 한국교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었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탄식만 하면서 우리도 절망에 빠져 있어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극한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공성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개인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인 영혼의 구원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공공재로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식구 중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 라고 하는 한 귀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폐해가 교회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 중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어느 가수는 노래하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고 한탄하는 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위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시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19에서처럼 하지만 우리가 내려갈 때 돌보아야 할 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가정의 사업과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기도원 가는 길 언덕 밑에 큰 공장인 것 같은데 시멘트 벽돌로 담을 쌓은 공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God is the key라고 하는 글을 크게 간판으로 만들어 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공장일까? 도대체 뭘 하는 공장이길래 저렇게 써놓았을까라고 물어보니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 열쇠 공장의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나 봅니다. 자신의 공장에 그 담벼락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19가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꽁꽁 잠가 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쇠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세상에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희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소망을 품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로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두려움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높이 들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쁨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